마태복음 9장을 읽어봅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속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중풍병자를 고칠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를 아낌없이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서 보니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여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그의 제자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앞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여기서 말투를 가만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서 삐딱한 말들을 합니다. 저거 예수님이라고 왔는데 죄를 사하시네? 신성을 모독하네? 이런 말을 서기관들이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고 와가지고 권위도 없이 더러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말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기준이 삐딱하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읽어봅시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판 뜹니다. 금식 논쟁.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을 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금식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순전히 본인들의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금식이라는 거룩한 규정으로 예수님을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존중하는 분이시지만 그 율법이 어느 시점에 어떠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에는 금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수많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율법을 존중하지만, 그들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내가 이 시점에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선택하는 것은 또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율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금식하지만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24시간 중에 12시간을 노동하는데 투입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먹고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자리에 부르신 것이지 당신처럼 금식하는 자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트집 잡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 잡을까 궁리하면서 생각해낸 말이 고작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35절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은 적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경 읽어주는 누나 채널 시청자들 중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청종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인권, 영권, 물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